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4월 6일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축복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안식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시간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현재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이 미래에 대한 이 불안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 내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식년, 이것은 단순히 놀고 쉬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일주일에 7일째 안식하는 거지만 안식년은 7년째 1년 내내 안식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집중적으로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요, 또 언약궤를 지고 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새 절기의 축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너무 많지만 이것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는 1년 동안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매주 안식일이 오고 매번 절기가 오지만 그것을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언약이 들어가면 그것이 평생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의 시간, 또 여름마다 겨울마다 성경학교, 또 캠프 수련회가 있고요, 또 WRC 대회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집중 훈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좋은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내서 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지만 합숙을 들어간다든지 또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영과 또 몸에 큰 쉼을 얻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안식년은 무슨 뜻입니까? 미래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안식년이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으니까 당장의 현재의 고통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먼저 영적 상태부터 굉장히 평안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쉬면서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미리 응답을 하는 거예요. 미리 갖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었고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막의 축복을 누리고 회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각 가정의 장막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성막과 회막과 장막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 미래의 시스템이죠. 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리듬이 일주일간 일주일을
그냥 살다가 어쩌다가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현장에 가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보면은 주일이 일요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한 주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고 주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평일이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응답을 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안식년을 누려라. 이것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왜 힘을 얻어야 됩니까? 그래야지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해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근데 이 힘 얻지 못하고 현장에 가면은 이미 진 싸움이죠. 이 힘 얻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일만 한다면 그냥 노예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매주마다 안식일로 힘을 얻고 또 우리 인생의 안식년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도전을 할 때 이런 힘을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도전, 내가 학업에 중요한 도전을 할 때, 또 나의 직장, 산업에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우리 인생의 또 터닝 포인트,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우리 결혼을 할 때 이런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이 결혼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거에, 내가 이 직업을, 이 사업을 하는 거에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안식년만 안식이 아니라 사실은 매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놓치니까 나중에는 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이 안식을 놓친다면 세상에 노예가 되고 돈 버는 기계가 되고 일하는 포로가 되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도 이 안식을 전달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 속국됐을 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이 렘넌트에게는 언약이 있었고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임마누엘을 이뤘습니다. 평안했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세우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식을 누렸던 겁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그의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었죠.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까지 해결했으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 없고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신 안식으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상처로 또 현재의 고통으로 미래의 불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